한 번은 한 기독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다가 그만 성령이 임하시고 울컥해서 그래서 인터뷰가 갑자기 부흥회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목회표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 기자는 저희 교회 오면서 나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표가 뭔지를 공부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목회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를 설명하면서 만약에 여기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다가 방점을 찍으라면, 즉 강조점을 찍으라면 저는 행복한 성도에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물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교회는요,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의 마음속에는요, 사실은 교회 자체보다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바로 그것이 그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이지, 절대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용되거나 혹은 소모되어도 좋다, 그 뜻은 아닌 것이죠. 우리 주의 마음속에는요, 아름다운 교회보다는요, 행복한 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울컥하는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아름답다고 할 때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그건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름답다고 할 때 뭘 가지고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훌륭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역이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훌륭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의 성도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그 성도가 바로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절대로 그냥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제대로 나타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행복한 성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할 때, 정말 그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세상에 충격을 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 번 울컥하면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름다울 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바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말로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게 뭐냐? 결국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성령이 어디 임하시나요? 성령은요, 공간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건물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조직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거기에 있는 각 성도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달라진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걸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좀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한번 같이 그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그 앞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정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등장했을 때 바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즉 이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전형이 이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가 어땠냐를 말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를 말할 때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거기에다가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래서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를, 한 사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36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여기다가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느냐? 그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바나바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말하면서 그건 바로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 성도의 모습을 쭉 그렸지만 그거로 다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본보기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게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뭐냐? 그건 바로 바나바 같은 성도, 그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그걸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교회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일종의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갖다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느냐? 아마 그것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세워서 잘 이렇게 도왔고 또 마가 요한까지 잘 품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정말 그 새로운 성도 새신자들을 갖다가 잘 세워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자고 해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한 것 같아요. 뭐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 진정한 바나바 사역은요,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의 성숙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가 다 바나바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가 바나바 같이 되는 것. 왜냐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에 그 교회를 통해서 결과로 만들어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도의 모습, 그게 바나바였거든요.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 사역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성숙 프로그램,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남선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걸 둘로 나눴습니다. 조직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둘로 나눠가지고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둘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울로, 하나는 바나바로 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면요, 두 팀이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바울하겠다고. 네가 바나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니, 교회 안에 남성교회가 둘이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웃픈 이야기입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죠. 그렇죠? 정말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뭐냐? 사람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바울이 주연이고 바나바가 조연이라는 생각. 바울이 1등급이고 바나바가 2등급이라는 생각.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진짜 성도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바나바예요. 바울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서신서를 보다 알겠지만 바울이 결국 어떻게 변하느냐? 바나바처럼 됩니다. 그가 정말 영적 성숙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은 바나바처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가?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혹은 와서 살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탄생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니까 동생이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뭐냐?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교회의 그 성령 역사의 산물이다.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성령 역사의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그 됨됨이, 아이덴티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그게 이름의 의미예요. 하지만 보통은 이름이 그 사람을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잘 못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이 명철인데 공부를 못해.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이름은 명철인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지혜인데 별로 안 지혜로워. 어떤 데 좀 어리석기까지 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리치예요. 리치, 부자. 이름은 리치인데 거지예요. 결국 뭐냐? 태어날 때부터 붙여준 그 이름은요, 소망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은 정말 그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그가 변화된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바르느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이 바르느부아, 이걸 갖다가 헬라식으로 읽으니까 그것이 바로 바르나바스, 즉 바나바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바르느부아, 그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먼저 이 바르란 말, 이것은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예를 들면 바돌로면 누구 아들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바돌로면 누구 아들이에요? 돌로메 아들이죠, 그렇죠? 바디메오는 누구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고. 갑자기 똑똑해지셨어요, 여러분이. 그게 바르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느부하거든요. 느부하가 중요한데, 그럼 느부하는 뭐냐?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언.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를 바르느부아 그렇게 부를 때는요, 이건 무슨 뜻이냐? 예언의 아들, 혹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부른 것이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야기라는 사실. 그래요. 정말 성령 안에서 바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 두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요, 그것은 우리 삶 전체가 다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다 새로워졌다고 할 때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삶이 변한다,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떤 것이냐?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예언의 아들,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아들, 이건 바로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자, 먼저 예언의 아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 전달할 수도 없어요. 예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어떤 그런 왜곡된 어떤 감정들, 욕심들, 어떤 거짓, 그런 것이 있는 사람, 달고 다른 어떤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언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사도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를 갖다가 정말 그 예언의 아들 바나바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요, 바로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절대 그것이 바나바가 무슨 예언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예언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르느부아, 예언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에게 예언자에게는 그러한 그 어떤 성품,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뭐냐? 정말 그에게 하나님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한 얘기죠. 이게 바나바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정말 말할 수 없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 향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첫째로 헌신.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내용이 뭡니까?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헌신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밭을 판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남의 밭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을 거요 아마. 뭐 나도 뭐 밭이 있으면 팔아드리지.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정작 밭이 나타나면 조금 갈등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과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시간이 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이걸 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정말 그 냄새 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들인 이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성경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정말 아나니와 삽비라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건 얼마나 정말 냄새나는 비참한 이야기였습니까? 죽을 만큼.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는 뭐냐? 그만큼 바나바의 이 헌신은 정말 아름다웠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 귀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 향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 바로 이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나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 어디든지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순종. 뭐 그곳에 갈 어떤 이유가 있든지 계산 막 안 해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보세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나름 잘 나갔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었지만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정말 또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갑니다 라는 이 순종이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런 사람은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어떤 역할이든지 기꺼이 순종합니다. 비록 그 역할이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의 주목을 받거나 남들의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게 성령께서 원하는 자리라면 기꺼이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나갈 때 그때 분명한 거 뭐냐? 바나바가 대장이고 바울이 조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름 순서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물론 성령의 역사죠. 바울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냥 나서다가 나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뒤로 갑니다. 그를 섬기는 자리에, 그를 세워주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언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대해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던 바로 바나바의 두 번째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위로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첫 번째가 예언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위로의 아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바나바에 대한 느낌은 뭐냐? 따뜻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그의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자연적인 성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변화된 그 성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과 상관없이 다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성품이 다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뭐 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부드럽다고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숨겨놓은 가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한까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까칠 정도가 아니라 왕까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민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어떤 성품도 상관없이 그가 성령 받으면 그는 다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것.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위로의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심을 이기고 자기중심을 벗어난 사람만이 정말 위로의 아들,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그러면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를 이해하지 않고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그런 사람들은요, 가끔 보면요, 두 번 죽이는 결론을 냅니다.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소금 뿌린다,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한다니까 말이죠. 아니요, 정말 참된 위로는 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절대적으로 그의 자리에 서봐야 돼요,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서보지 않고는요, 그를 이해 못합니다. 서양 속담에 나온 대로 그의 신발에 발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자리에 서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 바나바는요, 바울을 대할 때는 바울의 입장에 섭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또 야고보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는요, 그들의 입장에 서요. 또 바나바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는 그들의 입장에 선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대할 때는 베드로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결국은 왔다 갔다 한다는 뜻 아니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얍삽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 아니냐?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 다 서면서도 절대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정말 그렇게 그들 입장에 서면서도 언제나 사실은 그 입장에 선 게 아니라 바나바는 그 저변에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참아주느냐? 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느냐?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거니까 말이죠.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입장에 설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위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정말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마음.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안 좋다, 인간 믿을 수 없다, 사람에 실망했다,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한다, 사람들 다 싫다, 인간들은 다 그냥 다 죽이고 싶다. 그 무슨 뜻이냐? 성령이 떠나셨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마음이 되는 이유가 있죠. 사람한테 상처받으니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어려움 겪게 되면요, 정말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싫어요, 사람이. 정말 그냥 사람이 다 그냥 정말 함께하고 싶고 다 그냥 미워요. 분노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내가 어릴 때 내 부모한테 학대받았기 때문에 난 정말 다 싫다, 부모라는 것은. 그걸 누가 이해 못하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은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가 그렇게 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싫다, 사람을 미워한다, 세상에 대해 분노한다. 그거는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가 죄에게 먹혀버렸다는 사실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가 죄에게 당한 거예요. 죄에게 먹힌 겁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람도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 속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는요, 바로 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홀로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아주 골치 아프고 정말 그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람. 사울은 처음부터 정말 감당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은 어떻게 처음에 등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등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꼬꾸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꽉 꼬꾸러지더니 갑자기 확 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죽이겠다고 난리야 또.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전도하니까 잘못하면 이 다메섹에서 이 아레다 사스한테 잡혀 죽을 뻔했어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서 광주를 타고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사도들 만나고 또 막 난리예요. 뭐 남들이 보면 자기가 사도 같아. 막 같이 막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도대체 얘 왜 이러니 막, 얘 어떻게 하면 좋으니 막, 성경에 막 그게 나와요. 얘 어떻게 하면 좋으니. 정말 골치 아픈, 다들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인간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들이 길리가 다소로 보내버리잖아요. 모두가 다 바울에 대해서는 다 고개를 가로젓고, 그는 안 된다고 나귀를 찢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만 그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바울은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마가 요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가 요한의 그 실수는요, 사실 그냥 덮을 수 없는 이야기 맞습니다. 아니, 선교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간 애가 가다가 배고프다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렇지? 집에 가고 싶다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건 도대체 기본이 안 되네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바울이 펄펄 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여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결국 그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한 그 역사,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그 죄된 본성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개를 흔들게 돼요. 사람은 과연 변할까? 정말 이 목회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일까? 이건 정말 어쩌면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꿈만 꾸는 그런 것이 아닐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만 하면, 정말 이 교회가 교회의 이 본질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는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정말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 교회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죄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아니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니까 이곳에 반드시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이건 또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 믿은 지도 꽤 오래됐고 목회한 지도 참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본이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아직도 뚜껑이 열리면 그렇게 안 닫히는지 말이죠. 뭐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분노하는 게 많은지, 기분 나쁜 게 많은지 말이죠. 실망스러운지 막 이런 저를 보면요 정말 답이 안 나와. 답이. 야 이거 되겠나 싶은 거예요. 지금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목회까지 하고 있는데 설교도 하는데 이런 저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그래도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네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줄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목표를 가지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우리 함께 목표를 가져야 돼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성도,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나가는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